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은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은희 주는 자 사랑 무한하시니 그려와서 떠는 자를 그만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은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은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41번 말씀,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1편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불암이 그를 부르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깃처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도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네 주 여호와 전능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용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하늘나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몸된 자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모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사 항상 주님 몸되되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이 재단을 관리하도록 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 재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힘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보이는 복음인데 미소를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5월은 5주였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 6월 첫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상반기 결산 기획위원회는 6월 1일 수요 예배 끝난 후에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갔고요. 상반기 결산 임원회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상반기 동안 우리가 교회 일이나 또는 재무 상황이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건강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교인 소풍이죠. 10몇 년 만에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저조해요. 제가 원하는 건 다 가는 걸 좋겠는데 지금 한 30명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가기도 하고, 안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기도 하고, 그날 안 나온다고 했다가 그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날 안 나왔다가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언제든지 단체로 가게 되면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으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각 숙회마다 이제 같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민등록 번호를 이제 속장님이나 인도자님 통해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준비가 되어지도록 해주시고, 안 가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는 해주시겠지만 같이 가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같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비는 그 교회 예산을 주로 해가지고 개인 찬조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조는 예물봉헌 시간 또는 여선교회 회장, 총무에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6월 여기 주보에는 찬양대 대신에 연령별 특송을 이렇게 제가 기획위원회에다 올렸거든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나이로 이렇게 분리하면은 다 못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말을 앞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까지 연락이 오나 고민했다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양손속이 다음 주 첫째, 남자고 여자고 이거는 빠짐이 없습니다. 그 속이 속해져 있으면 남자 여자 다 나오시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평안속, 셋째 주에는 은혜속, 넷째 주에는 충만속,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소망, 희락, 감사, 믿음속이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6월 한 셋째 주쯤, 둘째 주쯤 가서 찬양대에 정식으로 이제 우리 원래 멤버가 있지만은 같이 하실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저기에 영광의 자리에 끼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유권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찬양대 준비가 되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밖에 나가시다가 보면은 저금통이 하나씩 있어요. 요 식빵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것인데, 목사님 저게 뭐예요? 저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우리 교회는 항상 저거 이렇게 연말이나 이렇게 제가 추수감사절 때 하는데, 추수감사절 좀 길긴 합니다만
50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거는 1인당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추수감사 주일날 봉헌을 같이 하면서 저걸 가지고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목사님을 좀 돕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동전이 보통 그래도 많으면 70만 원 나올 때도 있고요. 적으면 5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동전을 목사님 도저히 못 모았다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갖다가 몇 장을 나중에 집어넣어서 내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동전을 이렇게 넣는 게 참 좋겠죠. 그죠? 그죠? 네. 요즘은 10원짜리 보기 어려워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해가지고 좋은 우리 많은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예배위원 그 주보를 보시면 왼쪽에 있지요. 6월 예배를 위한 헌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요즘 많이 피곤하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 보시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아멘. 10의 1조 김정민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진선 권사님, 전영숙 집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정남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감사예물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백봉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아들 되게 하소서. 한두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들 속에서 저희들 은혜 하나님 가운데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아픔을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지냈던 이 상반기가 하나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시오니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을 밝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셨사오니 주님 하반기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귀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반기에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반기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에 가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비오듯 하는 이 땀이 흐르는 여름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살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쇠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쇠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로 넘기면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3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7쪽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나오시냐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코로나가 지금은 정점을 지나서 많이 누그러졌다고 하지만은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확진이 되어지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들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요즘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모르는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박상수 권사님 네 분과 수자 집사님은 김수자 집사님이죠. 김수자 집사님은 아버님 이장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빠지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제 가서 이렇게 다 기도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하반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생각하실 거는 주일 성수를 못 하시게 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제가 전체 신방을 좀 돌아다닐 때에 같이 가서 기도 좀 해드리고 올 수 있게. 왜냐하면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력으로 따지면 부활절 후 7주가 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주일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고 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승천주일에 맞게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남겨주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 또는 신앙적인 용어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셨다 하는 뜻도 되어집니다. 자, 공유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둘이서 하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공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을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둘이 느껴야 되는 하나의 엄청난 큰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 속에서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사람의 고통도 직접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승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의 승천 사건이 되어지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4명은 아멘 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되면은 동막은 습기가 이렇게 꽉 차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시죠? 마이크가 지난주 같지 않아요. 청명하지가 않고 약간 좀 빨아들이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골렌 얼굴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네? 좀 얼굴을 밝게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걸 믿으시죠? 이게 이제 승천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진짜 맞나요? 그 감람산에 가게 되면은 승천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승천교회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발을 딱 띄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손을 갖다 비비기도 하고 거기서 또 모여서 찬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승천 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거 돌 비비지 않아도 돼요. 그거 입 맞추지 않아도 돼요.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죄를 사하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하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죠. 발바닥을 만지는 게 아니고 입술을 갖다 대고 키스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그 감람산 승천교회에서 하늘을 두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을 적에 그리고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천하디 천한 산골 구석에 들어가셔서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기 이전, 또 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솔깃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을 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기적과 이적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병든 것의 해결만을 원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일하느냐고 힘들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그죠? 정신 없잖아요. 그죠? 정신이 안 없으세요? 정신이 없잖아요. 진짜. 네? 정신이 없어요. 자녀들 뭐 시집장가 보내면 또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되고 또 뭔가 좀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러면 뭐 팔다리가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허무주의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관점은 비록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내가 골다공증이 있고 내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자식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기보단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몸은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꾸 땅만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꾸 땅에다가 한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시면은 이제 고난의 사건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들과 또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차근차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준비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녁을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을 나누셨죠. 자, 이것이 원형이 되어져 가지고 성만찬도 생기고 초기 교회 예배 스타일도 만들었지만
이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실상은 예수님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발을 씻기시는 게 아니라 뭐가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는데 그 과정을 어디서부터 준비했느냐? 서로를 공경하고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가다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천만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아멘하고 꿀떡 삼키면 넘어가는 거고 아니다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목사도 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하겠지만 마음의 폭도 넓혀야 돼요. 어렸을 때 감기가 들면 부모님이 주시는 그 감기약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 이름이 럼이란가 람이란가 그럴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없구나. 네. 럼이랄 거야 아마 럼이라. 요런 까만 병에 있는 약인데 그 한 숟갈 따라서 주면요. 그거 먹으면 비유가 상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약이 먹기 싫어가지고 장롱 뒤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막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그건 또 귀신같이 찾아갖고 와가지고서는 그걸 따가지고서 한 입을 꼭 먹여요. 그러면 안 삼키죠. 안 삼키고 있다가 어머니가 빨리 삼켜! 그럴 적에 그냥 눈 딱 감고 꿀꺽 하고 먹죠. 근데 진짜 먹기 싫어요. 그 약은 아주 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날 정도로 아주 싫은 맛이에요. 나 혼자 흥분하고 있네. 여러분들도 딱 싫은 게 있으면 그거 딱 싫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또 감기가 호전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열심히 잘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돈만 밝히는 가론 유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화합이 되겠냐고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화합이 되겠습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는 건 발을 씻기는 그 화합이 되지 않는 곳에 서로의 발을 씻을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발 좀 씻을까요, 저녁에?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무언가 어딘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언가 어딘가가 잘 모르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하시듯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집사님이 잘 띄워주실 텐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보존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함께 했다, 동행했다. 이렇게 어떤 길을 걸어갈 적에 누군가하고 동행을 하면 든든하잖아요. 안 든든하나요? 든든하잖아요. 왜 어렸을 때 여자들은 꼭 여자아이들은 화장실 가면 혼자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꼭 둘이 갔어요. 그죠? 여자들은. 지금도 커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디든지 길을 갈 적에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배경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원후 70년대에 여러분 로마에 의해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어지죠. 이스라엘이 12지파 간의 종파 사이에 기반을 둔 이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실상 그 시대 때에 우리가 포로 시기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엘리트 집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집단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여기 지금 조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사두개파. 로마하고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열심당. 이 사람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었죠. SNF파라고 하는 이 파는 쉽게 설명하면은 운둔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그들이 살았던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여기에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파가 완전히 그 종족을 감추고 힘이 줄어든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과 회당이 건재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든든했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파들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 근본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몰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상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죠?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분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초기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계속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초기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 전통 안에서 나사렛파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초기교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초대교회가 바리새파가 요구하는 정도로 율법을 준수할 것인지, 만약에 준수하지 않는다면 결별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따르자니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고, 결별하자니 정치적인 불이익이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은 다 좋은 건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왜? 자기는 가고 이 땅에 남아있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틋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키우다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그래요? 아침밥 안 먹고 학교 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뭐 중국집 하느냐고 아침밥도 안 먹고 돌아다녔었죠. 네? 자녀들이 좀 어려움 당하면 애틋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부모인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켜야 될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 눈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피눈물 나게 어렵고 힘들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남겨져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고민이었죠. 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즘은 약간 좀 민망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이 세속적이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측면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목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그죠? 네? 응? 교회가 말이야, 자기네들만 안다고 말이야. 그러고 말이야. 그죠?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역사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교회의 이미지는 자꾸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바카스는 끊임없이 줄 거예요. 네. 어저께도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뭐 그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천주교를 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간다고 하더니만 또 절이 좋대요. 그래서 또 절이 좋다고 하더니만 감리교를 다녔었대요. 뭐 하자는 거야 속으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가까운 데 잠깐 나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보통의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예수를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이미 왔다가 간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교인, 나간 교인들,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 이유를 물어보면 맨날 그 이유가 있어. 또 그 이유가 안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죠 해놓고 안 오는 사람. 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손 들고. 그죠? 너무 좀 솔직한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이게 나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교회가 그렇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당신이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내가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속하지 않았다.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어울리지 못합니까? 어울릴 수 있지요. 그러나 어울리되 죄를 같이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어울리되 그 어울림의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술 먹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더니 술을 전혀 안 먹어요. 그 친구는. 지난번에 제 친구 한 명이 또 왔는데 그냥 아는 권사님 댁 가가지고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그 친구는 권사님이 틀어다 줬는데 이 친구는 술을 또 안 먹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낙이 뭐냐 그랬더니 술을 안 먹고 이 음료수를 따르고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그 모든 회식 자리에 있는 눈초리가 자기의 잔에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따라주면은 음료수나 먹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안주를 안 먹는데요. 그 세상 말로 이야기 할 적에 그러더라고요. 동수야 나는 안주빨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미워하면요. 그건 차라리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얄밉냐. 어떻게 저런 일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이에요. 오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내놓으시죠.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난파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목사님 오늘 잊어먹었는데요. 66권을 읽다가 보면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런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다 읽고 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잡고 여러분 뭐예요? 20, 30년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쁘면 승질내고, 예? 좀 불편하면 짜증내고, 좀 어려우면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보다는 변명거리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제가 이런 부분은 파고드는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실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저한테도 이거는 영원한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한스럽게 살다가 갈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를 봐라? 하늘을 봐라. 예수님이 실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하필이면 도마는 도마를 구하러 갔는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한 번, 두 번 나타나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아, 인간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계시네. 야,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다고 해서 내 시선은 땅만 보고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둥둥둥 승천하시면서 보니까 새로운 하늘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뭐예요?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생각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 나라를 회복하니 언제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세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그래가지고서는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또 사모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시선 두고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 받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받았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거나 부르고 앉아있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재미있고 거기서 박수치고 그걸로 시름을 달래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으면 밭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일하고 입에서 찬송 나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은혜죠. 요즘 무슨 찬송 부르세요? 집에서 집사님 맞아요. 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호미질하면서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한 번 저 올라가 예? 하면서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생활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잘하면 되는 거고 뭐 그냥 뭐 직분 받아서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셨지. 하늘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하늘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허리를 수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그 산책을 조금 나갔어요. 올해 처음 나갔어요. 올해 처음 나가면서 혹여나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참 편한가 보다. 산책이나 하고 있게 그런 오해의 소리를 들을까봐 솔직히 잘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또 저기서 웬 안악내가 보이더라고요. 저 안악내가 어디서 많이 본 안악내인데 보니까는 정복동 권사님이 모 빵꾸난 데를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했지. 나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 미안하죠. 그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는데 또 저기서 웬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내가 많이 나빠졌나 봐. 가까이 가니까는 젊은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김용길 장로님.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오면서 어디 가요 목사님? 저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이상 같이 올라가자고 하셨잖아요. 어디 가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논 보러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로가 참 길잖아요. 그죠? 그 농로가 길잖아요. 그죠? 이 농로를 제가 딱 들었으면서 사진을 딱 찍으면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뭘 주냐면은 인생의 길이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논도 봐야 되고 모두 심어야 되겠고 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뭔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활인가 그쪽에서 여찰인가에서 요번에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그 시신을 좀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해변가를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헬리콥터가 저렇게 가까이서 뜨는 건 처음 봤네 그러면서 그걸 또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설교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품으시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논길을 걸어가든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그 현장에서 있든지 간에 그 높은 하늘은 여러분들을 다 품고 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늘 되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영적 시선을 갖추기도 전에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서 파멸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늘을 안 보면 가룟 유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제곳으로 갔다. 이 제곳이 어딘지예요? 그것이 지옥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보고 돈만 보고 사는 데만 관심 두고 살다가 보니까 이 여러분 뭡니까?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여러분 마띠아가 지금 뽑혔는데 마띠아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마띠아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마띠아가 제자 된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저렇게 해서 죽었고 제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띠아가 뽑혔다고 한다면 마띠아는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환난받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됐다는 건 어딜 봤다는 거예요? 하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일하다가 여러분 목사님 자꾸 하늘 보라고 하는데 시간 없어요 하지 마시고 일하다가 집에서도 그렇고 뭐 좀 저기 하면 계속 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많이 안 보거든요. 실상 우리는요. 앞에 자동차가 오느냐 이건 되게 잘 봐요. 앞에 나랑 내가 싫은 사람이 오느냐 이것도 되게 잘 봐요. 그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야 이런 하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 그게 행복하구나.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고 사는 게 진짜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좀 봐 제발 좀 그랬는데도 계속 딴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뭐라고요? 행복해집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살 수 없었습니다. 주여 몸이 아픈 우리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한 마음속에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소리 내어서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때 어려운 일들 정말 많았지만 우리 성도들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사랑하는 아버지여 그 손길을 통하여 얹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허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셔서 아버지 서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늘 되어주심으로 나를 감싸 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겹게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이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반기에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